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안식일 아침 우리 하늘의 은혜와 또 소망과 위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1년에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안타깝게도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한참을 서서 덤불 속으로 접어드는 한쪽 길을 눈 닿는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 한 사람이 두 갈래 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길에서 어느 길을 갈까 망설이다가 사람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돌아보니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죠. 어느 대학에 갈까? 무엇을 전공할까?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심지어 교회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까? 이게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리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거의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우리 구원에 나의 선택이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냥 구원이 결정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수백 년 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다 소개하면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 정리를 좀 했습니다. 5세기에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타락한 인간은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펠라기우스는 비록 타락하였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론 지어진 건 아니고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긴 했지만 사실 어거스틴이 완전히 다 맞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 또 정치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지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또 자유의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루터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우리 인간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선택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에라스무스는 우리 자유의지가 약해지긴 했지만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 합하여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 논쟁 때문에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둘이 완전히 원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칼뱅과 아르미우스 논쟁은 사실 그분들은 16세기 분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칼뱅은 전적 타락으로 죄에 철저히 예속되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칼뱅의 주장을 전적으로 따르는 교파가 장로교회, 또 회중교회, 개혁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는 죄에 예속되지 않았다. 우리 본성이 타락한 건 맞지만은 의지까지 죄에 예속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죄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 주장은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또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로 알려져 있는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들이 믿고 있고 주로 따르고 있고,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존 웨슬리, 또 D.L. 무디 목사, 또 굉장히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아르미니우스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우스 주장을 따르는 교회를 그냥 일반 침례교회라고 그러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는 특수 침례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이게 뚜렷하게 자기가 칼빈주의를 따르든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든 이렇게 서로 섞어서 해보니까 우리가 칼뱅 주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게 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 주장을 또 읽어보면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걸 교차해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자꾸 많아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믿으면서 우리 인간의 또 선택도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여기 아르미니우스의 아를 따갖고 아르, 그 다음에 칼뱅의 뱅자를 따갖고 아르뱅주의자다 이렇게 불러요. 예.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 선택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뭘 둔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두나니.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그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둘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예정된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저주 받을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구원 받을 거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예정한 사람은 멸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우리한테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이런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는 성경절이 많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고별 설교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자유의지에 대한
이 성경적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한 곳이 저는 정로의 계단 47페이지라고 봅니다. 그대는 그대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스스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건 맞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을 수는 없지만 믿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악습을 끊을 수는 없지만 끊기로 선택은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담배 골초가 그러더라고요. 그 담배 끊는 게 뭐가 어려워? 나는 수백 번을 끊었는데. 끊기로 했는데 또 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끊기로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절이 사실은 이게 빌립보 2장 13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로의 계단 원래 여러분들이 가진 책에는 조금 제가 좀 내용을 직역에 가깝게 고친 거예요. 훨씬 더 좀 본 뜻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는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가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대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리기로 선택만 할 뿐이고 그걸 버리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어떤 학자의 주장보다도 정로의 계단 47페이지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조화를 가장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대로만 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들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가장 정확한 원문의 뜻은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그분이 가르친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저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데려갈 사람이 없고 데려갈 신학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고 영생에 이르게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 다원주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들을 위해 군림하는 특정 가치나 중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의 다양한 가치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보는 철학 방법론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생각입니다. 나만 옳다, 나만 잘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계까지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산을 꼭 이 가운데 길로만 올라가냐 이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꼭 저 길로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 산은 저 왼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오른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런 길들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익명의 그리스도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궁극적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잘 지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인간적인 주장이라서 호감을 사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치의 문제는 다원적일 수 있지만 사실 팩트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돈이 있어요. 저만큼 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어떤 분은 좋은 거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나쁜 거라고 그래요. 예, 이건 둘 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되고 형제들 간에 원수 되는 경우도 있고 살인까지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돈은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또 저축이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다,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너무 저축을 안 해도 문제고 또 너무 써도 문제죠. 예. 그 다음에 돈은 가까이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돈 멀리 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돈 있어야 또 남도 돕고 하나님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의 문제는 다원적이에요. 이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 좋은 거야 그럼 너는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돈 나쁜 거야 그럼 당신은 나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아야지. 그걸 갖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돈이 돈이라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종교의 개체성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건 비논리적이다. 초나라의 한 무기상이 무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을 팔 때는 여러분,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창만 가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팔았어요. 그러다 이제 방패를 팔 때는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패만 가지고 전쟁을 하면 절대로 창에 찔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명나라 신하가 그걸 보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기 상인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모순이라고 그래요. 이 모자가 창모자에 수는 방패 순자입니다. 논리학에서 조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두 반대되는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경우를 모순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지금 여기 종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죠.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A, B, C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은 결국은 같다.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만약 A라고 하는 종교가 진리라면 이것과 다른 B와 C는 자연히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다. 진리죠. 두 개일 수도 있다. 그건 속임수예요. 예. 진리는 언제나 독단적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래요. 다 좋은 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말이 옳긴 옳아요. 또 우리 삶에 유익이 돼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내들인 회의에 불려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문중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이 진술을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좋은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 자신을 그냥 문이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얼마간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근심하며 이 말이 헬라어의 류페오인데 근심하다, 고통을 느끼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번역에 보면 슬퍼하며라고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얼마간의 버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철학이나 어떤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건 내가 희생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간 손실을 당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좁은 문이고 사람의 계명은 넓은 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에는 그 미시나에 규정된 정결 의식을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율법에는 정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아마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정결 의식을 이제 일반화해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위생상으로나 또 뭐 의식적이 됐든 간에 뭐 손을 씻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손 씻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러한 의식만을 지켰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뭐 사람이 어떤 전통이나 또 우리 삶에 좀 유익이 되는 거 몇 가지 더 만들어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오늘날 이 안식일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창조 기록에도 나오고 십계명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주일은 사람이 제정한 사람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주일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굳이 일요일 날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 뭐 부활을 기념하던 뭐 또 한 번 예배를 더 드리는 거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만든 부활을 기념한다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이 만든 이 계명과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과 십계명에서 명시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은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대학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필수 과목이고 일요일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요일은 지켜도 괜찮고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요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주의가 그러니까 인간의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인간의 전통의 폐가 가장 큰 폐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인간의 계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다 보니까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평안하고 쉬는 날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날이 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가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신학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주일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십계명을 자꾸 무시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 시간에도 하게 되고 일반 주당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보다 더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못된 성질 그대로고 세상에서 사기치는 거 다 무슨 뭐 교회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어디 뭐 지하철에서 무슨 뭐 여자들 사진 찍다 걸리고, 이게 목사도 거기 들어있고 장로도 들어있고, 이게 안식일 하나 이거 주일 신학으로 주장하려다가 생긴 율법 경시 현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또 하나 부작용을 요즘 느끼게 되는데, 예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예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자꾸 경시하는 태도예요. 그 근거 성경절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로마서 12장 1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최근에 그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들도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기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임재 아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임을 폐지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바로 한 일이 뭐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그러니까 애찬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도 모였단 말이에요. 계속 모였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때야말로 모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지 모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푸뉴마인데 이건 뭐 호흡, 생명 뭐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전이된 의미로는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는 영을 가리켜요.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는 참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 이 예수님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상징하던 의식적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 양잡아 제사 지내고 하던 거 있죠. 그런 의식적 예배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폐기될 것이다. 그 뜻이고, 이제 그런 예배, 사마리아 또 뭐 예루살렘에 드린 그런 의식적인 예배는 폐기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영은 마음이 오고 가는 예배.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졸면서 일어났다 앉았다고 찬미 부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이 오고 가는 찬양을 부르고 마음이 오고 가는 기도를 하고 마음이 오고 가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이 말은 참되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실로 예배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태도에 관한 얘기지 모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로 예배하라는 말이다. 굳이 어느 날을 정해서 모일 필요가 없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란 말이 또 원문에 합당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또 어느 성전을 정해가고 거기 모일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행하던 그 육체적인 모든 방종이나 악한 습관을 버려라. 그것도 예배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도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모이지 말라는 말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예. 더구나 저는요, 이 안식일 신앙이 이 마지막 때 왜 중요한가를 이 팬데믹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이 쉰다고, 모인다고 하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모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성회의 날이라. 이 성회, 우리말로 풀면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빼놓고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주일 신학 그 자체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팬데믹이 와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니까 금방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모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모이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기독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요, 이 대면 예배가 제한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금지될 때도 있었죠. 그 2년 만에 기독교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는 엘렌 화이트이 100여 년 전에 교회 단위를 작게 하라고 한 게 그게 난 선지자의 안목이었다는 걸 요즘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요. 대형 교회는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던 그 교회가요, 완전히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면서 초토화됐어요. 못 모이니까 일단 초신자들이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하니까 선교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개신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과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임을 등한시하고 모임을 자꾸 공격하는 이 신학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때려 부수려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부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허락하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찾아서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는 70년 예루살렘 멸망 거의 직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뭐냐면 기독교가 불법화되어 있었어요. 모이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바울은 오직 서로 권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뭘로 보죠? 징조로 보는 거예요. 징조로.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흩어질 게 아니라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리하자. 힘써 모이고, 이 모임을,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모임을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절대 중단하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막 법을 어겨가면서 고발 당해가면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아서 핍박이 올 때까지
한 명이, 두 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타고난 소욕이 있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마다 자기 소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는 데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다 타고난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육체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산 결과와 육체를 따라 산 결과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로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고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가 9가지가 되니까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원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씩 몇 개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면, 너희가 성령을 선택한다면, 이 말을 성령 충만 상태에 있다면 이 9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1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행해도 우리는 육체를 따른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9가지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야. 근데 이 육체의 일 15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이 중에 여러 개를 행하고 살아요. 이거 쉽게 나타나. 승질내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넓은 길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제렘 마을에 그 설교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충성, 또 우리 이웃과는 화목, 내 자신에게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거 뭔가 신앙을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옳은 소리는 다 하는데 얼핏하면 누구하고 싸우고,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원수가 돌아가면서 있는지, 누구하고 싸웠다 화해했다 하면 또 두 번째도 누구하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진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 봐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오락내리락 하지 말고, 또 이것 따라갔다 저것 따라갔다, 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어떤 사람의 혹해갖고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좁은 문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자기의 옛 욕망이 계속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친다 한데 여기 이 친다는 말이 헬라 사람들이 권투 경기에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기 장갑을 보세요. 지금 같은 그런 부드러운 장갑이 아니라 가죽끈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묶었는데 때로 여기다가 노스로 된 걸 이렇게 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 친다고 하는 것은 권투 시합을 할 때 눈 밑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광대뼈 있는데 여기 맞으면 그냥 KO 되는 거예요. 여기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종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내가 욕망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욕망을 지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 욕망을 친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꼭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자기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자아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켜야 돼.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나하고 거스릴 때가 많아요. 그걸 바울은 자기 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막 KO 펀치를 날려갖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을. 우리 안에 이러한 육체적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처럼 정말 KO를 지키고 좁은 문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굴복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